기도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질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가입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이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가입니다. 425장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더 주님을 깊이 따르게 되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더 살아보려 애쓰는 그 삶은 참으로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중한 신앙생활, 그 소중한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때, 다시 말하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는데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되는, 중심은 없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본질을 쫓기보다는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편한 대로 마음 중심에 나 중심을 쫓으려고 하는 성향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종교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아닌 것이죠. 종교인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 경고와 주의, 충고와 경고를 주는데도 마음이 이미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소위 세상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는 방식으로 그저 이 종교적 형태가 유지되는 것 자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쏙 빠진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신앙적 틀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형식이나 습관, 의례적이고 표면적인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렸고 내면에 중심이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을 거기서 얻게 되고 우리 내면에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불의와 싸울 사람을 깎아세울 용기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3장 21절 말씀에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입술에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 26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잠잠했던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선포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함락 이후에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문제는 잡혀와 있는 포로된 사람이나 그리고 함락되어진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행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신앙적, 종교적 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 에스겔에 전한 말씀은 24절에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함락된 도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많은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라브, 이 라브라고 하는 말은 크다, 많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업,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이 우리에게 줄 소유권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더욱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또 큰 그 무엇인가가 되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많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묻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든다는 말은 눈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언하고 폭행하고 다른 누군가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이 유린된 것이죠. 그처럼 우상에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형태가 너희의 삶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힘을 믿어, 군사력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무 때나 아무하거나 이러한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2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성이 함락되어 황폐하게 된 그곳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땅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이라는 말은 교만한 권세를 말하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만심이 충만한 사람, 자기의 프라이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땅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언제 깨달을 것인가?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 폐허가 되었을 때, 그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선포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즉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화제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세상의 욕망, 세상적 그 욕망이 그 마음을 압도하고 있다. 그의 삶은 그처럼 변하지 않고 이원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으나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쇼로 생각하고 말씀을 좋은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준엄하고 두려운 주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지는, 행하지는 않았다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29절과 33절이 같은 말이죠. 종교인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나면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착각, 그들의 고민, 그 고집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셨던 것이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놀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또한 제자들 전체에게 때론 무리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져 있을 때 자연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 환경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갈등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부패와 욕망, 미움과 분열, 끊임없는 우리의 이기심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진정한 신앙은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못 벌어도, 조금 더 못 먹어도, 조금 더 힘들어도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말만 아니라 종교적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과 행동 전체가 주님을 지향하는 것인 줄 믿고 주님의 경고를 준엄하게 듣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울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경고,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민감하게 듣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귀등으로 듣는 그저 종교적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